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뭐하라고 주신 책이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켜서 살면 더 큰 복을 받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에 복습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빈칸 채우기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만 의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누구의 계시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누가 주인공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축복의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천사가 또 요한에게 전달해 준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뭐한 것을 다 증언했을까요?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 들은 게 아니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 언어입니다. 3절로 가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요한계시록은 뭐 하라고 주신 책이라고요? 복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복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무엇이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때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글의 형식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발신인, 보내는 사람과 수신인,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지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한
일곱 교회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편지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부터 시작하죠. 인사말이 나옵니다. 바로 4절 하반절과 5절까지의 말씀이 인사말인데요. 자, 이 인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인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인사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세요. 요한이 쓴 편지인데 요한이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부 인사를 전해요. 그냥 막 읽었을 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구절구절을 좀 뽑아줄 텐데,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치리하실 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7개의 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개의 두루마리, 7개의 나팔, 7개의 봉인,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영이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지요. 예,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성경에 몇 안 되는 본문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인사를 전하느냐, 뭐라고 인사하시느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같이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가 뭐냐 하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 때문에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 찾아오는 영혼의 만족감, 또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그 여정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시작과 마무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사말을 전하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그분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복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더 깊이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첫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안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대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다. 그대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대들을 축복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힘을 내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이 본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현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겁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큰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마치 신을 섬기듯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가두고 때리는 황제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하려거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할게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6절로 넘어가 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왕따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설령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거룩한 왕따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왕따가 되십시다. 자,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또 하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라고 기한을 정해놓고 잘못된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에 등장했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중파 TV에서 이 실황을 생중계할 정도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고3 수험생이었거든요. 학력고사가 코앞인데 10월 28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 학력고사가 코앞인데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대학 입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진짜 TV 앞에 책상 펴놓고 책상 위에 문제집 올려놓고 눈으로는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거가 일어났나요? 예, 일어났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없겠죠.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타격을 입었어요.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인 22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속한 모든 족속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 때문에 뭐 한다고요? 애곡하게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반가움과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우리의 고전 소설 춘향전이 생각납니다.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춘향이와 이두령이 사랑해서 함께 백년회로 하고 싶었는데 이두령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납니다. 그때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편 이두령이 떠난 후에 춘향이가 살던 마을에 탐관오리 누가 오죠? 변사또가 부임합니다. 그리고 절세미녀였던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애들이 수청이 뭔지를 모른대요. 수청을 들다라는 말이 뭐냐? 나에게 네 몸을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변사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유인즉 내게는 미래를 약속한 지아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수청 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두령이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암행어사 출도여. 그리고는 탐관오리 변사또를 혼내주고 춘향이를 부릅니다. 이렇게 물어요. 춘향이에게 나의 수청은 들겠느냐? 어사의 수청은 들겠느냐라고 물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한 거죠.
그리고 춘향이는 이때에도 나에게는 정원한 이가 있으니 어사의 수청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도령은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춘향이에게 말하고 그제서야 춘향이가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이도령인 것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함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 춘향전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지요. 자, 보세요.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은 춘향이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변사또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두려운 소식, 공포의 소식이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다면 그래도 이도령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춘향이로 살아갈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절을 잘 지키는 춘향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 수청 들지 맙시다 라고요. 시작. 세상에 수청 들지 맙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혹 오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과 끝만 다루시는 분인가 오해할까 싶어서 부연 설명이 바로 이렇게 따라오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언제나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단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애곡하는 날이 아니라 내 생애 최고의 날,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